열왕기하 570장입니다. 구약성경 570장.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리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으로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 물에 빠진 도끼를 잡으라. 같이 한번 하시죠. 물에 빠진 도끼를 잡으라. 우리 곁에 성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물에 빠진 도끼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이 사역 12가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학생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학교가 너무 협소하니까 이걸 아무래도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리고 지방보다는 저 요단 강변에다가 그 나무도 많고 하니까 또 강변에 시원하고 또 요단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하나 더 넓게 신축을 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K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학교 형편상 이제 학생들이 도끼를 빌려다가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도끼를 빌리다가 이제 그때는 아마 톱이 없었던가 봐요.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하필이면 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빠진 그 도끼를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다시 집어서 자루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나무를 찍어서 학교를 신축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지학교를 건축하면서 물에 빠진 이 도끼가, 그 무거운 도끼가 어떻게 물에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강변에 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그 도끼 자루에 고정을 시켜서 그 집을 세울 수 있었던가. 이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 오늘 생각하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 받는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엘리사와 제자들이 처소를 예비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자, 우리 읽은 본문 돌아가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장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학교를 새로 신축을 하자, 그런 건의를 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선지자의 제자들, 외전성경에는 선지생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생도나 또 제자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른 말로 원문의 원뜻은 뭡니까? 선지자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마치 선지자 엘리사의 뭐요? 아들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여러분 식사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으로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쉽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의 그 사역의 뒤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일에 예수님은 3년 공생애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엘리사 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 엘리야 선지자 또 후계자 엘리사가 사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생활인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신학교가 우리 교단도 있고 우리 한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 열악해요. 우리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나 또 우리 여기에 목사님들의 신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도 더 한결 어려웠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끼 굶는 거는 예사로 딱 굶어서 어쩌 그래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 신학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밥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의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고학을 했으니까 제일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 시대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히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학교라고 한들 제대로 집을 지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알다시피 학생들이 목수도 아니고 미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되시죠? 왜?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인들 무슨 돈이 있었겠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인들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신학교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한 어느 군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학교에 보통 학생들이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옹기종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저곳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 교육도 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 사역을 그들이 잘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 그 앞에 엘리야 시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북쪽에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에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가장 악한 시대에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의 여러분 대결이었습니다. 피를 막 토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는 뭡니까?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왕이 엘리야사를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좀 많이 완화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주로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사회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학생들도 한 사람씩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당히 생산적이죠.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정축하기는 좀 힘들고 여리고에서 또 있기는 힘들고 차라리 여리고 신학교하고 요단 신학교를 합쳐가지고 그 요단 강변에다가 집을 지어서 우리가 학교를 한다면은 또 선지자도 관리하기도 쉽고 또 강변에 또 이런 강변에 시원한 공기 또 바람 또 생활 그늘 가운데서 생활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기로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들이 헌신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교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지구촌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안타깝게도 이 가정 공동체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도 지금 어떻습니까? 한창 교회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해서 우리 한국이 1200만 교회까지 이렇게 뻗어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이상 신학교 보내보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요새 아이들이 말 잘 안 듣더라고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하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을 받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남편, 아내의 머리되고 가정에는 남편이 가정의 공동체 머리 주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성도는 뭡니까? 지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에 뭐요? 지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몸과 지체가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조금 분질러지면 어떻습니까?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 몸이 저리고 아파요.
이 몸과 이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주의 종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것이 뭡니까?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신학교는 신학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보면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 살면 내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고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을 모시게 해서 내가 뭐예요? 교회. 이런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고. 여러분 이 자리는 뭡니까? 무형교회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울주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울주교회당이다. 집당자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울주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누구 교회요? 나는 울주교회. 이 건물은 울주교회당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주교회. 내가 바로 울주교회다. 내가 길을 가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뭐예요? 울주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예수의 얼굴 마담입니다. 내가 어딜 갔었는지 나는 예수님의 마담. 나는 예수님의 얼굴.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아들. 예수님의 신부. 또 우리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빛이 되라 이 말. 주의 얼굴, 주의 마담 손색이 없도록 말입니다. 자랑스러워 여기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야 주요 주 예수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이 선지 생도들이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스님에게 찾아와서 건물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학교에서 어떤 뜻을 모으고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스스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원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십시다. 교장 선생님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만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학생들이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단강에 가면 강변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의 기쁨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 학생들이 우리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한다고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몸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선지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입학해서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공간은 좁으니까 도저히 이러다가는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 몸 가지고 이제 직접 벌목을 해서 직접 나무를 올려가지고 집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헌신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참 주일날 또 교육기관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는요, 내 안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교회. 무슨 교회? 울주교회. 내 안에 있는 울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좀 추하고 때묻고 좀 더러워진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고 아멘이시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교회,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정말 아름답고 크고 정말 건그릇같이 정말 주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 교회를 이제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신방 봤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청소하기가 힘들다 하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뭐 이방 지방 신방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화장실도 안 가려고 그래요. 만만한 집에는 화장실 들어가고 안 그런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네? 조금이라도 불편하실까봐. 손님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집에 뭐 손님, 요즘은 교인들이 잘 안 오시니까 애들이 한번 오면 어떻습니까? 손자가 와도 청소해야 됩니다. 그 예의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벽지를 발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또 어느 집에는 가니까 찬장 저 위에 그릇을 내는데 목사님 요거는 신방용 컵이라 하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요거는 1년에 한 번, 또 옛날에 제사 때만 드리는 그릇처럼 목사님 오실 때 신방을 하실 때만 쓰는 그릇이라면,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은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교회, 심령의 교회가 좀 청소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힘들지 않도록, 아멘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 편하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안에 주님 계신 교회가 너무 좁지는 않습니까? 좀 정축을 하면 어떻겠어요? 좀 장막틀을 좀 확장하면 더 좋겠습니다. 좀 더 넓고 넓혀서, 지금까지는 나 홀로 주님 오시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교회에 내 아들도 들어오고 내 남편도 들어오고 내 자식도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님도 좀 모실 수 있고 좋겠지요? 또 직장 동료들도, 이웃들도, 또 지인들도 좀 모시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교회에 좀 모셔드릴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 신학교에 여러분 제자들이 학교를 여러분 신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대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한 것이
한 번씩 오시다가 대접하고 가시도록 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두 내가 뭘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서 별채를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채를 한 채 집 안에다가 조용한 곳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언제든지 문만 열고 들어오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업무도 보시고 쉬기도 하시고 또 사람도 만나도록 그런 별채를 지어서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모시고 가끔 주님 한번 모시고 찾아뵙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기뻐하시고 내 안에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주님이 활동하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선지 생도가 이 요단에서 신학교를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라 힘을 복도 주는데요. 선생님 건의가 있습니다. 뭐냐? 이왕 우리가 학교를 우리가 신축을 할 텐데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자. 우리 함께 선생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주님 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일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학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아니 내가 좀 바빠 좀 자네 가서 하게.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하고 찾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그래. 언제든지 주님 두드리면 언제든지 주님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피하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주님이 그러시질 않아요. 마치 여러분 자식들은 좀 컸다고 엄마 아빠 좀 멀리하고 좀 지 홀로 나 홀로 막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는 날라와. 그렇지? 너는 엄마 아빠 부르면 네 걔하고 한참 있다 가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저놈 자식이요 날 좀 안 불러주나 날 안 찾아주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그러면 엄마가 자다가 볼 때 따라온다. 그게 어머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우리 2024년도를 신바람나게 달려가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려온 요즘 건치나요.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보십시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애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몇몇 사람 빼놔놓고는 다 가난했어. 뭐 좀 여유가 있다 해도 다 그렇고 그래. 왜? 다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엘리사 시대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나라도 어렵고 뭐 그러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뭐 백성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벌목해서 스스로 학교를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연장을 집에서 가져올 연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끼. 지금 우리가 뭐 도끼 하면요. 사실 집에 도끼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도끼가 장로님 재산이다.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요. 도끼 이거요. 이웃집 가서 빌려와야 돼요. 농사 지을 때 소 없는 집에는요. 이웃집 농사 다 짓고 소를 빌려다 사용했어요. 그 돈 주고. 그만큼 어려웠어요. 왜? 재산이. 도끼.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철기 문화가 바로 이제 들어올 때예요. 철기 문화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요. 철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그러니 철로 만든 도끼는 저는 그럼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니까요. 여러분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도끼 만들어봤자 몇 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끝이 무디져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 된 도끼는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 옛날에는 뭡니까? 돌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도끼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잘라집니까? 그래도 힘으로 자르는 거지. 도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막 힘으로 그냥 쪼개는 거죠. 청동기도 시대도 마찬가지야. 근데 철기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철이 예리하게 갈아나면요. 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즘 전기톱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같으면요. 응? 전기톱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있다 하면 그 집 부자예요. 근데 신학교 올 정도 같으면 집에 도끼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보나마나. 그런데 의욕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연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집을 짓기나 일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장. 우리 박수원 집사하고 뭐 일을 하면 합니다. 박 집사 연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 사과와. 그 우리 창고 가면 연장 어지간한 건 다 있다 그죠? 왜? 연장 없이는 일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연장 살 돈이 없으니까 도라이버 하나도 전기 도라이버 있으면 얼마나 수월습니까? 손 도라이버 그거 막 일어나면 손 막 불 텄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전기 도라이버, 전기 톱에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연장 몇 가지 있으면 뭐 여러분 일꾼 서인 너희 일을 다 해준다니까요. 연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도끼가 일을 하는 거예요. 도끼가 집을 짓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한 100명이나 진짜 장로님 그럼 도끼 몇 가지 있었겠어요?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빌려왔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구걸 했다는 거예요. 말의 뜻이 원어가 쉽게 안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산인데 그게 날이 또 무디지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못 씁니다. 그건요 도끼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 잘못 치면요 땅에다가 내려치면 이 다 빠져버려요. 거기다 돌에 맞아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내가 가서 해주는 게 낫지. 빌려준다는 건요 진짜 이거 힘들어. 신앙신들이 도끼질 해봤습니까? 영문 있지 힘만 있지 도끼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빌려주는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살인 무기. 이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죽은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려는 안 빌려줘도 구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금했다 셈치고 도끼를 좀 빌려달라고 막 구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겨우 도끼를 몇 자루 빌려와가지고 교대로 이제 교대로 막 왜? 교대로 막 빨리 하고 벌목을 하고 또 남을 따듬는 사람 또 따듬고 이렇게 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바쁘니까 막 치는 거예요. 치는데 이 어찌된 이 자루에서 도끼가 날아버린 거예요. 이거 해필이면 또 어디 빠지면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사람 머리 안 박은 게 천만 다행이지. 진짜 도끼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도끼가 어디 눈이 있습니까? 도끼가 만약 날아가지고 사람 머리를 하면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런데 다행히 이 도끼가 빠져서 그 옆에 떨어지면 좋은데 좀 불행스럽게 이게 어디에 빠졌습니까? 강에 빠져본 거야.
도끼가 무겁다 보니까 그게 빠지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그 강변이 어떻습니까? 바닥이 누비잖아요. 진흙탕이니까. 그게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져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빌려온 도끼인데 상상이 되시죠? 빌려온 도끼인데 그러니까 막 곁에 있는 선지자 학생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누구 다친 거지? 왜? 얼마나 큰 소리를 비명을 질렀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달려온 거야.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이게 보통 사고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생각하지만 이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읽으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여러분 도끼가 빠졌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조심이 없어서 조심을 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연장을 다룰 때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일을 할 때는 조심조심해. 반주할 때도 소연아 조심조심해서 반주하지. 드럼도 조심조심 하지요. 우리 예배도 조심조심해서 예배 드리고 다 그러잖아요. 조심성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되다 보면 저는 도끼질 많이 봤거든요. 이 도끼질을 딱 하면요 첫째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 도끼가 제대로 이게 딱 박혀 있나 막대기에 박혀 있나 이걸 확인을 단단히 해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도끼질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 그죠? 느낌이 와. 이게 조금 헬쑥해지고 좀 이제 풀리면 느낌이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을 중단하고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야 날이 안 날아가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의욕은 있고 막 나무는 빨리 잘라야 되고 뭐 도끼는 작고 하니까 막 교대로 막 내가 생각할 때는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100명은 100개를 빌릴 수는 없잖아. 동네에 100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도끼 몇 개 빌려다가 막 교대로 막 나무를 막 치다가 보니까 이게 막 도끼 자루야 막 어떤 막대기에 붙어 있으니까 막 그냥 바쁘고 막 정신없이 막 했던 것 같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끼가 안 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렁 빠져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조심해야 돼요. 어느 하나 조심하지 않고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사고 난다. 시험에 든다네. 악에 빠질 수도 있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 공부도 긴장하지 않으면 어째 수업 시간 날아가 본다. 하루에 학교에서 공부를 몇 시간씩 공부하잖아, 그거자. 그런데 긴장 안 하고 조심 안 하고 공부하면 열 몇 시간 앉아있어서 실제 내 머리에 들어온 공부는 30분도 안 돼, 소연아. 그러니까 어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올라간다고. 그건 왜냐하면 조심을 안 해서 정신적으로 긴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세상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능률이 안 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성이 없고 영적 긴장이 없으면요 이 예배 시간에 아따 목사님 오늘 설교 원래 또 하려고 하는가 봐 이런 생각만 들고 내 집 마치고 빨리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데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배가 뭐 공친다. 두 번째는 왜 나무를 자르는데 집사님 물가에 가요? 나무를 벌목할 때는 장로님 살 빼야 돼. 그죠? 이거 도끼질을 할 때 여기 어느 방향으로 해야 이 나무가 어느 방향 넘어가거든. 맞아, 안 맞아요?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무 모양도 보고 질도 봐야 되고. 왜? 괜히 또 쓸데없는 거 자르면 힘만 들고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요. 그 다음에 안전성. 이거 헛질러 가지고 옆에 사람 다치지는 않을까? 그죠? 또 옆에 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쉽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가에 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안 나오잖아. 또 헛치면 어떡합니까? 이게 빠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빠진다는. 그걸 왜 생각을 못했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이 있나? 이게 위험성은 없나? 이게 사고는 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통과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걸 다 통과하고 집을 지어도 어떻습니까? 집이 부실하게 지어질 수도 없잖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닌지.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설 자리에 그다음에 뭡니까? 앉을 자리 그다음에 뭡니까? 함께할 사람. 우리 교수님을 단디 챙겨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건지, 나를 손해보게 하는 건지, 내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산을 좀 해야 돼. 아무나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나 같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도 우리 교인들 가끔 만납니다. 그 만나도 내 맘 같아서는 여집사님 같으면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에 만나다 같이 걷자. 나 그래 안 해. 오해할 수 있어. 만약 은희 씨를 만났다고 해서 은희야 같이 걷자. 괜찮으면 딸 같으니까. 그러나 혹 안 와.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와. 누가 내 속을 안 와.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앉을 자리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 설 자리 아무 데나 서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이지. 낭패를 당한다. 손해본다. 이 말. 피차 덕이 안 된다. 피차 복이 안 된다. 오늘 이건 마음이 바빠서. 선지생도는요, 얼마나 중심이 좋습니까? 이 친구가 뭐 빌려온 거가 봐. 이 친구가 빌려온 도끼인가 봐. 보통 애정이 넘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한 열정이 있는 친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큰일 났다. 왜? 보상할 방법도 없고, 보상을 한다고 해도 나를 세우려고 하면, 이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한손으로 지점지 가져가면 막 대박 갈아준대, 그지요? 그 시대는 도끼 날 갈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손에 맞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쓰는 도끼는요, 누가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빌려줘도 연장 안 빌려준다는 말 있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보면 내가 이 말 하기 좀 그랬었지만요. 사람 빌려줘도 연장 안 빌려준다는 그런 말 옛날에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연장 안 빌려줘요. 차라리 사람 빌려주지. 그만큼 애기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들어서 이건 건지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후회하면 뭐예요? 그 위험한 자리를 왜 선택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뭡니까? 빌려온 도끼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빌려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도 내 생명이 사실은요 어찌 보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하나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죽었어. 죽은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박장로를 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근사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내 몸에 누구 것이다? 값으로 사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것이다.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 새끼야, 넌 내 거야. 아빠, 난 내 건데,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길렀으니까 넌 내 거지 이놈아. 넌 내 거야 이놈아. 손주들 많고 아유 내 강세. 내 강세. 넌 내 거야. 아빠, 할아버지가 내 거래.
그러면 아빠들 보니까 맞아. 아빠도 할아버지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값으로 샀다 이 말. 죄인인 된 나를 샀다 이 말. 죄 종된 나를 샀다 이 말. 그리고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 주님의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인님이 주인이다 이 말. 그래서 큐리오스예요. 그리고 내 몸은요 주님한테 뭐예요? 빌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 몸이 박홍식이라는 장로님이 내 게 아니라니까 주님 빌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끼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내를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잃어버린 도끼. 나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혹 바쁘다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나? 아이고 내가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세월을 살다 보면 집도 어떻습니까? 새 집을 지어도 세월이 지나면요 다 헌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가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자꾸 18세, 20세 안으로는 갈수록 젊어지면 20세 넘으면 늙어간다. 20세, 20세 넘은 사람들은 자 지금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참 늙었다? 끝이 다 된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내 끼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다 누구 거요?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맞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 내 겁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할 수 없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를 생각 아직 그분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뭘 아냐?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열심도 있었습니다. 중심도 좋습니다. 목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좋지 않았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시작이 좋고 끝이 좋고 그럼 과정은 괜찮아. 이 정치하는 꾼들이 보면요 이게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왜 안 된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요. 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우리 아이들 잘 자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출하셔야 됩니다. 이 꾼들이 너무 많아. 지도자는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에도 죄송합니다. 강사는 많은데 선생님이 안 계시고 우리나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지난번에 수상하시던 그분이 우리 대표적인 지한파예요. 한국에 와서 항상 사죄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윤 대통령 만났는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선생이 되어 달라니. 자기가 그걸 기록해 놨어요. 윤 대통령이 만났는데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또 한편 얼마나 선생이 없나. 옛날에는요. 옛날 그래도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요새는 전국 시대인지 이게 무슨 까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설쳐. 막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보내가지고 망신사를 다 터뜨리는지. 뭐 누구를 가릴 것도, 뭐 당도 가릴 것도 없이. 참,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해서 나는 잃어버린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하! 어쩌면 좋습니까? 빌려온 건데요. 했더니 누가 달려왔습니까? 엘리사가 달려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선생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못 잡게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막 먼저 막 몸을 던져 긋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그죠? 죽었을 거예요. 왜? 요단 강물이 아무리 낫다고 하지만 그 밑에 어떻습니까? 빠지면 쑥 들어가 버려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도끼를 잃어버릴 때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있는 이거는 아까워서 못 자르겠다. 옆에 있는 천사 하나 잘라야 되겠다. 이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이 나무 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도끼가 어디 빠진데 저쪽 빠진데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까지 하나 던졌는데 그 밑에 있는 쇠도끼가 떤다? 이거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얘기죠. 우리 옛날 소시절에 동화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는데 어떻게 쇠가 올라와? 장로님 이해가 돼요? 이 신기하고 이상하고 이건 뭐야? 기괴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나무 초과를 던지는데 집사님이 쇠도끼가 여러분 도끼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로 떠오르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또 떠오르면 또 뭐해? 건져 내다 못하는데 그게 또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설렁설렁 내잡아 자세히서 내잡아 가이소 하고 이게 강변으로 이게 흘러나온다. 종이 조각처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으라.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루에 다시 단단히 박아서 벌목을 해서 요단 신학교를 건립했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맞습니까? 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도끼가 없이는 집을 채울 수.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의 도끼입니다. 이게 기적의 도끼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끼입니다. 사랑의 도끼이고요. 여러분 재물 넣는 도끼입니다. 옛날 도끼비 여러분 도끼 던지면 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 그래요. 이 도끼를 잡아야 됩니다. 언제 잡을래요? 오늘 잡아야 됩니다. 언제 잡을래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 잡으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막대기만 들고 말 거예요. 도끼날 빠져나는 거 막대기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뭘 집을 지을게요? 뭐 일을 할 거야?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가 뭐 할래? 사람들을 팰래? 막대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대기에 도끼가 들어와야 가치가 있는 게 도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끼날 빠진 막대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막대기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도끼가 꼽혔다 생각하면 착각이죠. 여러분 나무 조각을 던졌는데 나무 조각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끼가 떠오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까? 도끼가 지금 박혀 있습니까? 혹 도끼가 지금 박혀 있는데도 헐렁헐렁하지는 않는지, 또 바퀴가 있는데 날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무디가지고 이거는 아무 작도 못 쓰는 도끼는 아닌지,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박혀 있습니까? 갈아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갈아십시오.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칼날처럼 갈아야 됩니다. 쇠토처럼 갈아야 됩니다. 도끼가 없다면 도끼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벌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원하는 계획을,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